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제7일은 성일이다 였습니다. 성일이란 바로 거룩한 날, 안식일을 뜻합니다.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을 생명시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으니까 안식일 날은 그 어떤 일도 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을 해버렸습니다. 이삭을 잘라버렸습니다. 꼬투리를 잡은 거죠. 배가 고프니까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난 역사를 증거하셨습니다. 다윗도 제사장밖에 먹지 못하는 음식을 먹지 않았냐. 손대지 말아야 할 그 제물에 손을 대어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요기를 하게 만들지 않았냐. 즉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곧 안식의 주인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제7일 안식교라고 하십니까? 거기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부정하는지, 그 안에도 보수파가 있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강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성 보수파들은 토요일날 예배 안 드리면 다 이단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강성 보수파들 또 마찬가지 신앙인들 토요일날 금요일날 예배 드리면 다 이단이라고 합니다. 천주교 성당은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때 모조리 다 죽였습니다. 예, 다 죽였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 칼빈 마찬가지. 루터는 좀 약간 생명을 좀 귀하게 여기는 입장이었는데 칼빈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칼뱅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친구는 삼위일체를 부정하면요 다 죽였습니다. 임산부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죽여라 했습니다. 그리고 껍데기까지 벗겨버렸습니다. 고문을 시키고. 종교개혁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장로교회에서 아주 심했죠. 그래서 장로교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천주교로부터, 성당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참 싸우지 말아야 될 집안인데 서로 싸웠죠. 참 바보 같은 짓을 한 것입니다. 알고 보면 아주 무지한 짓을 한 것입니다. 서로 양보를 했어야 하는데. 고려 여러분, 우리는 정의를 드립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 예수님. 그런데 일요일 날만 예배를 드려야 돼. 토요일 날만 예배를 드려야 돼. 금요일 날만 예배를 드려야 돼. 이게 거룩한 안식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본인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자기가 마음대로 정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 예수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자체가 바로 그 삶 자체가 안식입니다.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대로 돌아가는 모든 기준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안식일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 지켰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다. 안식일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면 무엇합니까? 생명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헛된 예배로 보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부하면 무엇합니까? 똑똑하면 무엇합니까? 예? 돈 많으면 무엇합니까? 그거 가지고 생명을 해야 하는데 사기를 치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요일날 예배 드리면 무엇합니까? 토요일날 예배 드리고 금요일날 예배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예배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 생명도 귀하지만 내 자식도 귀하지만 많은 형제들 생명이 귀하다. 생명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지만 예수님을 핍박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고로 그들은 안식일 그 자체가
안식일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죄를 범하는 제단이었습니다. 예배드리는 그 제단은 바로 무덤이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일날, 그러니까 일요일이죠. 일요일을 주일로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귀한 날입니다. 그처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 귀합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제7일 안식교도 있고 금요일날 예배 드리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을 절대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월요일날 예배 드리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절대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럭셔리한 거룩한 성당에서,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 우리처럼 조그마한 곳에서, 그리고 어떤 곳은 마구간에서 예배 드리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곳은 지하에서 물 새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 예배당이 있을 것입니다.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다 귀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지난주 말씀했습니다. 이번 주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오늘 말씀에 떡을 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동이 될 수도 있고 감동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동되지 않았습니다. 저하고 이거였어요. 제일 싫어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 그리고 우리 예수님 사도들을 거론하며 말씀의 떡을 떼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달려갈 길. 여러분, 어디로 달려가십니까? 여러분이 달려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길이 무엇입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여러분, 이 뒤쪽에 더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할 사람은 드뭅니다.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사도 바울 선생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달려갈 길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의 뜻,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쳐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거를 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였습니다. 23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집에 가서 한번 꼭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환난과 핍박이 예정되어 있다 했습니다. 내가 지금 성령을 받아서 응답을 받았는데 각 성에서 내가 가는 곳마다 이미 환난과 핍박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화가 예정되어 있대. 믿을 자신 있어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건강부터 챙길 것입니다. 내 건강이 중요해. 내 몸이 귀하지. 생명하고는 거론할 수가 없지. 내 생명이 위태롭다. 예? 내 생명이 뭔가 위협이 온다. 모든 걸 다 단절시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은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진짜 귀한 생명을 잉태를 했습니다. 내가 죽는 날이 있어도 이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런 엄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엄마는 어때요? 안 되지. 이 애가 뭔데? 내가 살아야지. 이 애를 그냥 없애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를 낳고 버려버리면 쓰레기통에. 그런 엄마들도 있어요. 예? 나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아이를 살려야 된다라는 엄마가 있는 반면에 게임에 빠져가지고 아이가 밥을 먹든 말든 신경을 안 써. 네, 놀러 다니고 아이는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밥을 줘야 먹을 수가 있는데 애는 계속 살이 빠지고 있습니다. 영양실조로 죽어버립니다. 그런 뉴스 보셨죠? 그런 엄마들도 있다고. 그런 아빠들도 있다고. 사랑이 다 다릅니다. 똑같은 신앙인이 아니고 똑같은 사도가 아닙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사명을 받아도 똑같은 사명자들이 아닙니다. 다 달라요. 똑같은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이었는데 이 놈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단이다, 사이비다. 혼자서 못 죽이니까 여론을 동원했습니다. 방송사를 장악했습니다. 권력자들을 장악했습니다. 여론몰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그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수의 의견을 모아서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로 예수님은 이단이었고 사이비 교주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결박하고 죽였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몸도 아플 때가 있었을 것이고 갑자기 머리가 아플 때도 있었을 것이고 어쩔 때는 설사할 때도 있었을 것이고 몸살이 올 때도 있었을 것이고 어쩔 때는 귀신이 와가지고 뭔가 이 영적인 은혜를 못 느낄 때도 있었을 것이고 그거 다 계시를 다 무시했어. 꿈도 꿨을 것이고 영험도 들었을 건데 다 무시했어. 근데 자기 눈이 딱 멀어버렸네. 다리를 삐끗한 것도 아니고 눈이 딱 머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눈이 머는 순간. 눈이 멀면 끝나거든. 인생은 끝입니다. 앞이 안 보이는데 네가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냐라는 것입니다. 그 계시입니다. 네가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냐. 여러분 진짜 무지한 사람 보고 우리는 욕하지 않습니까? 야 이놈의 자식아 네가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냐라고 하지 않습니까? 눈에 뵈는 게 없냐라는 음성인 거예요. 한마디로 나 주 예수다 했습니다. 누구냐 했을 때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이겠어요? 예?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 음성이겠습니까? 이놈의 새끼야 네가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냐라는 음성이었습니다. 눈이 멀어버렸다. 봉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때 그제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그전에 수많은 계시가 있었는데 다 거부하고 자기 눈이 딱 머니까 그제서야. 그렇지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지. 천운인 것입니다. 그나마 그 기회를 놓쳤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큰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시험 칠 때 모르는 문제가 걸렸어. 3번인데 1번, 2번 다 풀다가 3번 문제가 걸렸습니다. 시간은 정해져 있으면 때는 지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3번 문제를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다 모르기 때문에 그거 붙들고 있어. 그러나 공부 잘하는 애들 모르면 탁 지나가.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참 기가 찹니다. 다 모르기 때문에 이거 붙들고 있다가 시간 거의 끝나는 거야. 그러나 공부 잘하는 애들은 탁 체크하고 지나가. 그리고 뒤에가 쫙 지나가. 그리고 95점. 공부 못하는 애들은 20점, 30점. 지나가야 됩니다. 이 모르는 것, 틀린 것을 뒤에 잘 맞춰가지고 점수를 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보기에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고 네가 지금 포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라고 합니다. 실수를 했지만 실패는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을 볼 때 지금 현재 실수지, 네가 잘못된 선택을 했지, 이걸로 실패로 정의를 내리지 마라.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남들이 보기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정성을 들입니다. 그릇에 더러운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물을 계속 부으면 이 물이 언젠가는 깨끗해집니다. 그처럼 사도 바울 선생이 큰 죄를 범했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핍박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핍박했습니다. 왜? 그만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당연히 핍박을 하지. 욕을 얻어걸을 수밖에 없지. 그러나 사도 바울이가 더러워서 내가 이 길을 못 가겠다. 예수님 뭐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내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딱딱딱딱딱 나타나가지고 꿈으로 계시하든가 아니면 저처럼 눈을 멀게 하든가 계시를 하면 저들이 나한테 핍박을 안 하겠지요. 예수님이 역사를 안 하셔서 이런 습성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선생은 그러한 습성을 가지지 않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할렐루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범한 죄, 정말 큰 죄가 다 사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이 되고, 그리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을 존중하지 않습니까? 존중하고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한 인물이 된 겁니다.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깨달았습니다. 내 사명은 이거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이거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꿈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여러분의 재능을 10분 발휘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손재주가 좋아. 그러면 손재주를 통해서 꿈을 펼쳐가면 쉽습니다. 나는 발재주는 안 좋은데 손재주가 좋은데 던지면 공 다 들어가는데 그러면 손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배구 선수가 되든 농구 선수가 되든. 그런데 발은 개발인데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 그러면 10배, 20배, 100배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나는 공부머리가 있는데 나는 노래로 성공하려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엄친데 한 번쯤은 꿈은 꿀 수 있겠지. 가수들 보니까 부럽잖아. 무대에 올라가니까 오빠 하니까 그때 나도 그 오빠가 되고 싶거든. 만인의 오빠가 되고 싶거든. 팬클럽을 거느리고 싶은데 나는 근데 공부머리, 이 공부머리가 나 공부 안 할래. 엄마 나 가수 될래.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진짜 목소리가 타고났는데 어때요? 다른 길로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의 꿈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한때 꿈이 있었습니다. 제 꿈은 다 소용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제 꿈이 있었는데 저도 그 꿈을 한번 실현하고 싶었는데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내 사명이 아니라, 내가 정하는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꿈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22살 때부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22살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제 꿈은 제가 달려갈 길 그 안에서 하나의 취미로 바꿨습니다. 특기로 바꾸고 취미 활동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후회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이거구나. 처음에는 조금만 했습니다. 그저 그냥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 그저 그냥 아주 조금만 했습니다. 그냥 전도하고,
그리고 교회 재정도 책임지고 청소도 하고 많은 걸 했습니다. 항상 교회에서 잤습니다. 장의자에서 잤습니다. 겨울엔 난로를 털어놓고 자기도 하고 여름에는 선풍기 털어놓고 자고 새벽에 또 산기도를 가고 제 친구들은 다 바보다였습니다. 예수쟁이 늘 놀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행복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조차 저를 핍박했습니다. 아들을 잃었다. 우리 아들을 교회에 잃었다. 저 예수가, 저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뺏어갔다 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엄마하고 저하고 아버지하고 저하고 아버지는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점잖으세요. 아버지가 한숨 푹푹 쉬었겠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 마음을 대변하시는 분은 우리 어머니였습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막 난리가 났죠. 한마디로 영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제가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10개월 만에 가정전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10개월 만에 가정전도가 되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봅니다. 내가 그때 한 발 물러섰더라면,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걸 달려가지 않고 내가 멈췄더라면, 물론 다른 인생이 있겠지만 멈추지 않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정말 잘했다. 그리고 수많은 시험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마냥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좋은 일만 절대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개인의 그 어려움은 예수님 시대 때 제자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목숨을 내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달려간다. 여러분, 목숨을 내어놓아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 선조들,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 덕분에 우리는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조상들이 있고, 그리고 육적으로 우리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40년대, 50년대, 60년대 사신 조상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우리는 아주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내가 생각하는 사명하고 다릅니다. 이게 자꾸 부딪힙니다. 부딪혀서 문제가 됩니다.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부딪히면요, 하나님의 뜻이 다 깨어집니다. 삼손이 부딪혀버렸습니다. 사울 왕이 부딪혀버렸습니다. 바보같이. 가인 또한 마찬가지. 부딪혀버렸습니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사명하고 내가 생각하는 사명하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달려갈 길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정하는 길이 있고 하나님이 정하는 길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둘 중에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이 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길을 가시겠어요? 어머니가 정하시는 길을 가시겠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빨리. 예? 그래요. 다 맞아요. 그건 어머니만 그 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면 다 답을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와가지고 네 길을 갈래, 내가 정해주신 길을 가려고 하면 대통령께서 정해주세요 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의 전문가가 나타났습니다. 네가 원하는 땅을 살래? 내가 정해주는 땅을 살래? 그러면 전문가님이 정해주시는 땅을 살 것입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하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전문가의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의 주관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점칩니다. 자기 수준이 그밖에 안 되는데, 바둑 1단밖에 안 되는데 바둑 7단의 생각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의 말을 믿어야 됩니다. 나보다 훌륭한 사람의 말을 믿어야 됩니다. 제일 뛰어나고 훌륭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손해를 보더라도 믿어야 합니다. 왜? 그분은 책임을 지시니까. 진짜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손해가 없습니다. 손해가 아니라 연단입니다. 연단이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사명이 때에 따라 주어집니다. 먼저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우리는 당대 선민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이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또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고 그리고 어떤 것은 비유로 풀어주지만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비유를 너무 잘 풀어가지고 성경을 너무너무 해석을 잘해서 그 사람을 메시아로 재림주로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유가 아무리 풀어지고 말씀이 아무리 은혜스러워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가는 선민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거예요. 진짜 축복받았을 때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삼손이 힘이 엄청 좋았을 때 끝까지 이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 딱 보면 외워버립니다. 그 자기의 능력이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힘들다고. 가수들, 스포츠, 엘리트들 몸값이요 하루에 1억이 뭡니까? 10억을 봅니다. 그거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거다라고 해버립니다. 누가 주셨다?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부모님이 물려준 유산이 있습니다. 재물이 있습니다. 그거요 부모님 주셨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거다라고 해버립니다. 내 거다. 부모님이 쳤으니까 형 동생이 힘들 때 좀 도와줘라. 내 거다 이 새끼야. 잃어버립니다. 아버지 엄마는 어때요? 도와주잖아. 자식이 어릴 때 도와준다. 내 거다는 순간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가 된다. 대통령이 딱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되는 순간 어때요? 이 모든 백성들, 이 땅은 누구 거라고? 국민들 겁니다. 내 거다라고 해버리면 종치는 겁니다. 내 거다라는 생각, 이 대통령 자리, 이 모든 것은 다 내 거다는 순간 사달나는 거라고.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그 만물 먹는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가 결혼했습니다. 이 여자 이제 내 거야. 내 거야 하는 순간 죄가 되는 것입니다. 손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 여성들은요, 러시아 법이 있는데 남편이 부인을 구타해도 폭행해도요, 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합니다. 러시아 법이 그렇습니다. 가정이기 때문에. 형사법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고로 러시아 여성들은 자기를 패지 않는 남자 만나는 그 자체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때렸어? 네가 날 지금 때렸어? 요것이요 112 바로 쇠고랑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그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 진짜구나. 여러분 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법이 그러니까 내가 우리 부인을 때려야 된다. 때려도 괜찮다.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대기업 처음에는 문방구에서 시작하지, 포장마차에서 시작하지, 쌀집에서 시작하지, 조그마한 술집에서 시작하고 조그마한 사업처지 않겠습니까? 점점 어떻게 해요? 커져서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대기업이 되면 어때요? 이거 다 내 거다 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 우리 사원들 것. 사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대기업 회장은 머리를 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저의 사명이 있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사명들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꿈과 내 길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가고 싶은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이 길을 가도록 하라. 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거 진짜 어려운데, 죽음이 예정되는데, 환난이 핍박이 예정되는데 이 길을 택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생명이 해하는 한이 있어도 나는 이 길을 가야 된다. 진짜 대단한 순교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양화진에 묻혀있는 우리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 그 길을 갔습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우리 사람은 그들에게 존경을 표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가치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영혼은 나는 왜 양아지는 묻어주지 않고 나는 지금 저 시궁창에 지금 내 시체가 썩어가지고 흙이 돼가지고 말이야 있는데 왜 내 이름은요 없지? 그런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현충은 또 마찬가지. 내가 얼마나 작전을 수행을 잘했는데 내가 인민군을 몇 명이나 죽였는데 나 때문에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내 이름은 현충원이 없지?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이름은 하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형제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왜 몰라주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데 왜 나를 존경해 주지 않지? 왜 나를 모르지? 왜 나를 무시하지? 여러분, 달려갈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상대도 그런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들어요. 저는 그 마음이 없겠습니까? 저는 그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그 마음이 드시잖아. 그죠? 아들, 딸한테 그 마음이 들죠? 그러면 아들, 딸은 그 마음이 없겠습니까? 든다고, 똑같이 든다고요. 내가 생각하는 마음, 내 자식도 똑같이 느낍니다.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더 예민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아끼지 마시고, 하나님, 사람에게 말하는 칭찬을 아끼지 마시고, 사람에게 감사의 소리를 아끼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인사를 아끼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내 길이야. 내가 달려갈 길이라고. 이 길은 내 생각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고.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는 거예요. 묵묵히 가는 겁니다. 그 길은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섭섭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환난과 핍박, 죽음이 예정되어 있지만 지금은 외로움이 예정되어 있다고. 그리고 무시받는 것도 예정되어 있고 후회하는 것도 예정되어 있다고. 그러나 멈추면 아니 됩니다. 가야 됩니다.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달려갈 길을 멈추지 않았다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보여주셨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나의 달려갈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연이 되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찬양을 하고 한 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뜻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듦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는 죽음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환난과 핍박도 별로 없고 섭섭함, 그리고 우울할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을 것이고 무시받을 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시험 들 때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예정되어 있을 뿐이지 죽음은 예정되어 있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선포되었으니 각자 은혜를 받고 자신의 길을 잘 달려가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